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 때 소이아 찬양대가 귀하게 섬겨주는데 설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드리는 모습만 봐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특별히 많이 오셨는데 우리 소이아 찬양대 찬양을 듣고 싶어서 오셨나?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참 귀한 찬양대들 하나님 허락하셨죠. 우리 에덴 찬양대, 또 시온 찬양대, 또 우리 리브가 찬양대, 또 소이아 찬양대까지 모든 찬양하는 입술들마다 또 섬기는 우리 찬양대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이아 찬양대와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감사하십시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참 익숙한 말씀이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그 어디에서도 또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실 만큼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한 장면이 오늘 성경 저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게 되었을 때에 그 종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 이 백부장과 예수님 사이의 이 대화들, 특별히 그 대화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당시에 이제 로마 군대 100명 정도의 군인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제가 제목을 믿음의 대화라라고 붙인 이유가 예수님과 이 백부장은요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죠.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과 이 백부장 사이에 이 대화가 오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에서도 이 두 사람이 만났다, 예수님과 이 백부장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특별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전한 그 말 가운데 마치 두 사람이 마주보고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대화 속에 믿음이 그냥 뚝뚝 묻어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대화가 오늘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뚝뚝 떨어지는 그런 대화, 꿀같은 대화가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화의 시작은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백부장이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심하게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그때 마침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백부장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이죠. 그러자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이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 일로 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의 이 백부장의 대화 속에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믿음의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백부장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종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유대인 중에 장로 몇 사람을 대신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요청을 하였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부장이 좀 뒤에서 이렇게 약간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이 불편했는가?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 백부장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백부장은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의 결례상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그 부분들이 제한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예수님께 유대인의 이 율례, 이 결례를 지키고자 이 백부장은 자신이 아니라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겁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 유대의 장로니까.
그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자고 어른으로 대접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죠. 만약 정말 예수님을 본인이 가볍게 대하고 자기의 지위를 뽐낼 거였다면 유대인의 장로를 굳이 보낼 필요가 없죠. 누구를 보내면 됩니까? 누구를 보내면 돼요? 자기 부하를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아랫사람들을 보내면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재미있는 게 마치 부탁받아 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일인 것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나 가족이 아파서 그것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이 유대인들을 고쳐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을 고쳐주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합니다,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제 분명히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닌 게 드러나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 민족,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어쩌면 속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곳에 주둔해 있는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사랑했다. 사랑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표현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를 잘 살펴주었다가 아니에요.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는 것조차도 그 동기가 뭐였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어주었다고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인식할 만큼 이 백부장이, 그가 백부장의 위치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받았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다 사랑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헤롯을 사랑하거나 아끼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알았냐? 헤롯이 자기들의 마음을 사려고. 왜 그러냐면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에돔 지역 출신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 그 당시에 유다를 대표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그 자리에는 올랐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원하는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사랑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한 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행함의 동기도 마찬가지,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 속에는 그가 했던 사랑으로 인한 행함이 포함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보여야 돼요. 우리의 행함이 그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그 행함으로 나타난 것들이 세상이 느끼기에 그들을 사랑해서라고 이해하도록까지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NGO 더 멋진 세상의 대표인 김광동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세계 곳곳에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구호활동을 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돕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2015년 4월 25일에 강도 7.8 규모의 강진이 네팔을 강타했어요. 네팔에 누가 있죠? 우리 합동파송 선교사 이미듬? 아니죠. 누구죠? 허냐? 우리 또 갑자기
허은약 박이래. 그걸 왜 자꾸 막 박소망 막 이믿음 막 왔다 갔다 해 갑자기. TV에서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자, 네팔에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네팔을 강타했고 3주 후에 또 7.3 규모의 2차 지진이 찾아와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때 지진으로 9,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가옥이 붕괴되고 그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숫자만 해서 800여만 명에 이른다라는 추산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20년에 평강교회 부임하기 바로 전이죠. 2020년에 제가 한 4박 5일 동안 네팔에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때가 있었는데 그때 5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2015년이고 제가 갈 때 20년이니까. 그런데도 카트만두 시내를 가는데 건물들이 아직도 무너져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건물들이 저렇게 아직도 저렇습니까? 저는 그 전에 지진이 일어난 건 알았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태로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일어난 지진의 여파인데 아직도 회복이 덜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더 멋진 세상, 이 긴급 구호팀이 이 네팔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해발 1300m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레다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자동차로 높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구호팀이 어떻게 가야 되냐? 2시간을 걸어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마을에 82채의 가옥이 있었는데 다 무너진 거예요. 학교도 무너진 거예요. 가보니 아이들은 천막에서 모여서 그래도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3, 4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마을을 복구하는데 건축 자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들고 못 가니까 제일 처음 뭐부터 했을까요? 길을 닦고 도로를 깔고 또 상수도 시설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가장 필요한 씻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69채의 새 집을 지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아요. 소개되지 않을 뿐이에요. 세상이 알려고 하지 않을 뿐. 아직도 주의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많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을 전체가 복구되는데 1년이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그 마을의 그리스도인이 이전에 몇 프로였냐? 1%였어요. 1%.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수가 증가했겠죠. 몇 프로까지 올랐냐? 35%까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작 한 12명 모여서 다 예배드리던 그 마을에 그 예배의 초소가요. 이들이 1년 동안 섬기고 난 다음에는 9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 이름으로 또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섬긴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주민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요청한 거예요. 우리의 집을 지어주세요. 우리 학교를 지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던 그들이 맨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교회를 지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김광동 장로님이 쓴 책 세상 끝에서 만난 더 멋진 세상이라는 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분명히 행함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의 동기는 무엇이냐?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야고보의 말처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믿음이 있다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단순히 예수님의 칭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 행함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평강교회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사역을 해볼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볼수록 말을 잘 믿게 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생각하게 되는 게 많아져요.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다면요, 당연히 우리 안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베풀었어요. 섬겼습니다. 예수님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는 그가 행했던 모든 행함조차 믿음으로 칭찬받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행함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하나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 백부장이 요청을 한 대로 예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좀 뜻밖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오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렇죠? 오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가고 있는데 집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 제 집에는 들어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제 집에 오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게 불편할까요? 만약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테니 그래도 본인이 문 앞에라도 나와서 예수님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까지 오셨군요. 이게 우리 한국적인 어떤 정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만나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비방의 어떤 단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초가. 그런데 더군다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가 이전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대하는 거나 예수님을 대하는 거나 어때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자기들의 속과 같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율례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유대 율법만을 지켜서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그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이 안 되지만 자기가 나아가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떤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나 부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순간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 들었고 그 예수님께 들은 소식을 기반으로, 그 소문을 기반으로 내 사랑하는 종의 병을 낫게 해주기를 원했지만 그 능력을 베풀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이 자기 가까이 자기 집으로 오실 때 이 종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은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나아가서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나타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예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능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자신이 부하나 종과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인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도무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식이 없으니까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고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 맥스웰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우리를 피하시거나 변덕스럽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시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번거로운 것 같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가? 아니요. 그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 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종의 그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정말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는 그 수많은 이야기, 어쩌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자기를 부하나 종이라고 여기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진 이 백부장이 취할 수 있는 태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근데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거부하거나 피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낫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행함과 더불어서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일까? 믿음의 열매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보인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9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정말 그가 가진 믿음에 있어서의 열매로 주어진 것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칭찬이었어요. 할렐루야. 재미있는 것은 그 칭찬을 그는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들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보인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저 헛되게 하거나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반드시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칭찬하셔요. 하나님도 아실 뿐 아니라 또 그를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에 가난한 열매가 있고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준비하기를 바라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었어요. 여러분, 야고보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고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야고보는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구한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정말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나아 있었다 그랬어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의 열매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이런 대화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와서 무엇인가 행해주고 싶고 표현해주고 싶은데, 주님, 저는 지금도 족합니다. 저는 지금도 족해요. 주님이 뜻하시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주님께서 저는 절대 그냥 지나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종의 병이 나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사이에 이런 믿음의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막 안절부절하고 주님 앞에 뭔가 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이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조바심 내고, 그런 주님과의 어떤 관계,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어쩌면 주님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괜찮니? 너 좀 더 기다릴 수 있어? 너 좀 더 인내할 수 있어? 참을 수 있겠어? 괜찮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우리의 대화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까?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행함의 모습들을 가질 것이며, 우리의 매 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릴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적어도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묻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 곁에 묻어가지 말고, 주님이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고 싶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그냥 믿음 좋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가보자고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주님이 정말 만나고 싶을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고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